오늘 저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역할과 또 정체성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매를 내놓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응답하리라 하였는데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느 철학자란 말하기를 인생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영어로 러브 하면 사랑입니다. 동시에 리브라는 말, 거의 철자 하나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랑과 리브, 산다는 것, 동의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결정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사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조건 있는 사랑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이성간에 로미오와 주리엣이 사랑한 것, 에로스도 그렇고, 친구 간에 필레오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스톨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건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랑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순절 훈련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3박 4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에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비범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남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또 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남을 위해 물질을 들고 남을 위해서 심부름 다 하고 남을 위해서 방 청소도 다 하고 먹이고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이부자리도 깔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편지까지 써주고 좋은 선물까지 나눠주고 아프면 약까지 사다 주고.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미움도 없을 것이고 갈등도 또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회의도 없고 증오도 없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사랑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 똑같지 않아요. 깊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몸에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심장이라도 주겠다, 그런 사람을 둔 분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팔도 내놓으시고 다리도 내놓으시고 심장도 내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앞서 언급했지만 철학이 아니고 명상이 아닙니다. 실천이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만큼
깊이와 넓이와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변한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왜? 병이 들어서, 또 관계가 깨져가지고, 뿐만 아니라 물질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 문제, 의식 있는 분들은 사회 정의 구현이 미흡하다고 그래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재벌이 늘 기쁨이 넘치나요? 권력이 있다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하고 산다고 늘 기쁜 것도 아니고, 이쁘게 생긴 여인과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왜? 때로는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벌도 돈이 있다고 늘 행복하지 않고, 때때로 그들 가운데도 자살한 사람이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거나 덜어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집 위층에 코미디언 정성호가 살고 있어요. 그분은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 제법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도 벤틀리를 타고 다닐 정도니까 뭐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식을 5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굉장히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 또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차에서 과일 박스를 하나 내렸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과일 박스를 자기가 벌떡 들더니 엘리베이터에 옮겨가지고 같이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은 상당한 부요가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막 주저함 없이 와가지고 벌떡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싣고 저희 집 앞까지 갖다 주는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인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그리고 섬김 그 자세가 있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웠는데 내 짐을 덜어주니까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은 예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쉽게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덜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시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들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갈 때는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건 왜, 물리적인 건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적 있게 사는 것 이것만큼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쉽고 가볍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신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이겨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식하지 말고 그분과 더불어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난관과 문제를 돌파하고 또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정말 행복이에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야말로 기쁨이요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어요. 부르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지 않고는 한 심령도 이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권능을 부고 등을 두드리면서 화이팅 합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난관, 난제,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와 자유와 기쁨과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주 교회에는 축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 덧붙여가지고 춤을 춰요. 그래서 예배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신학이에요. 호주는 축제 신학입니다. 잔치야, 파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파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기쁨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또 권면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기쁜 마음과 웃음은 기쁨과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달리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있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기쁨은 최고의 명약이다. 기쁨은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웃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껏 기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각 마을에 그동안 가르치고 분부한 것들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왔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기쁨으로 보고했어요. 그들이 기뻐하여 가로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이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다, 내가 조금 전에 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너무 신바람 난 거예요.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대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득이 만만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공동체 안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만약에 불화하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악의 받침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순간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언행을 갖는가? 한번 늘 분별하면서 바라건대 모두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근거 없이 또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성도에게 대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 근거 없는 말로서
참소한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늘 되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말씀 밖에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평화롭지 못할 거예요. 갈등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말씀 밖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는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기업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은 늘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화평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요, 무질서는 마귀가 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삶 전반에 마음과 가정과 형편,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는 모든 일에 화평과 질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잡히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수없이 별들이 있지만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아. 해와 달이 있고 저 은하수가 있고 다 질서 있게 서 있어. 코스모스. 그래서 아름답다. 코즈메틱 화장품.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혀가지고 균형이 있어서 보기 참 좋은 아름다운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봉교회도 그렇고 중동교회도 각각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열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평양에 유명한 냉면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직원이 하나 있는데 주인하고 유감이 많아. 이 사람이 고약한 발상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에 많이 들어가는 고기, 이양 이 집 내가 망하라고 할 작정이니까 냉면에다가 고기를 한 점만 주지 말고 2점씩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약한 직원이 손님들 냉면에 하나 준 걸 2개씩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웬걸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인심 좋고 후하다 해가지고 손님이 배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망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유감으로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마음의 양약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화평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평화의 사도 테레사 수녀, 그런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름한 옷 몇 벌하고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미소는 아주 살인적이야. 그 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화평과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되고, 아니 그 캘케타에 자그마치 6,000명의 수녀가 모였는데 그 살인적인 미소, 테레사의 살인적인 미소 보고 그 천사들이 다 몰렸어. 큰 문명과 사랑의 문화를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평화가 임할 때 아름다운 미소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미소를 최대한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 예.
인상 쓰고 찡그르면요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웃는 얼굴로서 주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후배 가운데 목사님 이름이 박평강입니다. 근데 본래 이름은 다른데 평강, 얼마나 본인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까? 이름 잘 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풍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치유받아가지고요 지금은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별로라면요 뭐 바람의 법칙, 입술의 고백의 법칙에 따라서 바꿔버리기를 바랍니다. 바꾸십시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성경에 좋은 이름 많잖아. 헵시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사랑받는 자.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화평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참을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 그런 말도 있고, 이 빨리빨리 때문에 나라 전반에 부실한 문화가 생겼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해야지 먹고 또 움직이고. 그러나 빨리빨리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축복받지 못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쌍둥이지만 둘째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아가지고 호시탐탐 그걸 노리다가 사냥 갔다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프니까 그걸 예측하고 그 앞에서 팥죽을 맛있게 끓였죠. 배고픈 에서는 뭐 생각 없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던 야곱은 이 팥죽과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하시오. 평소에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뭐 그거 대수냐, 그래 장자권 너한테 넘긴다. 그리고 말로 선언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말도 계약이고 말 현실을 구속합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말 잘해야 돼.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이 경선한 행동으로 나중에는 에서는 이스라엘 정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붉은 족속의 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권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의 축복권을 말하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 교활한 야곱을 비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팥죽 때문에 귀한 것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탄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인내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했고, 요셉은 팔려다니는 노예였고, 감옥에서 죽을 고생했다 살아났고, 다윗은 옥동에 불과했지만 그도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이를 악물고 또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 반드시 나중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값싼 자존심은 세월이 지나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구려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처지나 형편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KFC 체인점을 열었고
또 모건 프리스는 30년간 무명 시절하다가 58세에 오스카상을 받았죠. 믹서기 외판인이었던 리에 크록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죠. 전직 우주 비행사 존 글렌 두 번의 실패를 듣고 상원의원 된 것을 53세 때입니다. 골프 선수 조지 포먼은 45세 때 다시 복싱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는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 골을 많이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구도 9회 말에 점수 내가지고 역전승하는 것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근과 인기, 끈기를 가지고 마침내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야 할 때는 낮아지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세를 낮추게 되고, 내가 갖출 때 고개를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고생 끝에 반드시 허리를 펴고 복받은 자녀답게 대접받고 살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용서, 친절, 부드러움입니다. 어느 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머리채가 끌려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을 들어 치라고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묵묵히 앉아서 땅에 앉아 뭔가 쓰시다가 일어나셔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래도 그들은 양심이 있었는지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져 다 사라졌어. 오직 그 여인과 둘만 남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탕감,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 말이 상상할 수 없는 빚이죠. 사정을 하니까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온 도중에 때마침 또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100달란트 사정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도 않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 나중에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만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면 너희도 용서할 줄 알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 아이고 어디만 다쳐도 난리가 나. 옷 하나 상해도 자동차, 집, 여러분의 물질 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 내가 소중히 현재 느끼는 모든 것들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집 언제까지 살 거예요? 갖고 있는 돈 언제까지 먹고 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명품들을 언제까지 들고 다닐 거예요? 끝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뭐가 더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친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자비를 베풀면 언젠가 나도 긍휼함과 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선을 행함, 째째하지 않는 거죠. 주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인간성이 변화됐죠. 동족에 대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고백해요.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고백에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고아 입양 사업을 하고 있는 동방아동복지회 회장인 김득한 장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미혼모가 적지 않게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 고아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있어요. 한 해에 약 1만 5천 명의 아이를 고아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13살 먹은 소년이 죽었어요. 소년 가장과 같은 건데 자기를 돌보는 25살 먹은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기를 돌봐줬던 그 부모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13살 먹은 이 소년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의도 청년 담당 부목사 할 때 일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선한 사업에 힘쓰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러브 앤 액츠, 사랑과 행함. 노숙자 무료 급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노숙자에게 급식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또 당시에 사모님들은 주기적으로 장애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목욕 봉사했어요. 토요일이면 꼭 장애인 선교회 가지고 목욕 봉사를 하고 또 어느 여름에 청년국에서 리바이벌 코리아 월드 미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국내 팀, 해외 팀이 있어요. 선교, 단기 선교. 그때 제주도로 단기 선교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독지가가 500만 원을 기부한 거예요. 선교 가는데 보태서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린 단기 선교 가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량으로 하고 해외 선교 나가는 우리 친구들 팀에게 500만 원을 주자. 그래서 그 500만 원을 해외 선교팀에게 넘겨 주었어요. 여러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애, 남이 보든 안 보든 양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가 되는 겁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쓰는데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누가 쓰겠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충성하려면 목숨을 걸라. 세상 사람들은 뭐에 목숨을 겁니까? 술 마시는데 목숨 걸어. 때로는 교제하는데 목숨 걸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강단에서 목숨 걸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충성하려면 목숨 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목숨 걸기보다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충성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희정여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힘쓰는 것이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성경 온유는 온유라, 부드러움, 따뜻함을 말합니다. 싸나운 사람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 저도 직장에 다녀보긴 했고 또 많은 조직에 있었지만 싸나운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오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나중에 보면은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서열고 진급 속에서 탈락돼. 다 누가 제일 마지막 낫느냐?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자메이카 선교사 한 분이 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온유가 뭐냐 했더니 애들이 답변하기를 거칠은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겁니다.
한 커피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여자분들 얘기하십시오. 싸납지 맙시다. 예. 싸나운 말 한마디에 30년 친구 원수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화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란 시가 있어요. 차갑고 굳은 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러운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또 따뜻한 것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그렇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절제는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능을 절제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제, 악령의 역사는 절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 예수님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막 의기분천해 가지고 칼을 뽑아 가지고 말과 귀를 쳐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말구에 다시 붙여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것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을 부릴 줄 몰라가지고 안 부리는 게 아니야. 똑같이 되기 싫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각각 자기의 신분에 맞게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라고 감정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갖추라 하였으므로 거듭 강조합니다. 말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실수함이 참 많고 특별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지난주 뉴스 위키지에 지구촌 고민거리가 비만이라 82억 세계 인구 가운데 27억이 비만 그리고 고지혈, 과체중으로 고통하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살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잘 먹고 있지만 다른 또 한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절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 아담과 하와가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런 선악과 따먹으로 큰 낭패에 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그러나 9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왜? 택한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냥 뭐 폼 잡고 멋내라고 구색 갖추라고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에게 기쁨이요 보람이라. 동시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요약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는 사람의 표대요.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선한 행위를 말하고 예수님의 또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열매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며 사는
우리 여기 참석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 기념 주간에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의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따라서 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 같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 우리 삶의 보람과 성취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소원을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